오늘 누가 여호와를 막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냐의 요지는 이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승리하였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것이다. 사실 이 모습만 본다면 너무 멋지고 매력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멍에에 금이 가면서 반으로 쪼개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확실해지면서 그 은혜로 인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단, 하나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12절을 보니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13과 14절인데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은 것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냐의 도전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대한 아주 대단한 도전입니다.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자기 손으로 꺾어서 거부해 버린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힘이 세니? 나무 멍에로 하니까 만만했구나. 이건 어떠냐? 쇠로 만든 멍에다." 사실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쇠 멍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쇠 멍에를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목에 메워 바벨론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심지어 사람이 기르지 않는 들에 사는 짐승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쇠로 멍에를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사람이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하나냐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5절 후반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백성들이 거짓을 믿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냐가 여호와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냐가 죽게 된 것은 감히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이유는 그가 유다 백성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유대 민족들에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유다 민족들에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으며 또 온전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온몸으로 막아서다가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겪고 항복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보며 의협심을 불태우던 혈기왕성한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양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으니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려져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사실 세상살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바로 왕이 듣지를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바로가 막아섭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온몸으로 다 받고 나서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을까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기도의 바구니에 차곡차곡 차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었을 때일까요? 성경을 보면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브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 계획은 아브람 훨씬 이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살 중반에 유학 생활이 너무 지쳐서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2달 가까이를 머물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일본으로 경유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우선 일본에 가서 거기서 미국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는 티켓이었는데 일본을 가야 하는데 갑자기 티켓이 삐 소리와 함께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속으로 뭐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내심 좋아했는데 항공사 직원이 와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퍼스트 클래스라는 소리에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란 사실을 까먹고 그대로 비행기에 뛰어갔습니다.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본 남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다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정말 마주하기 싫은 현실이 찾아온 것이죠. 가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미국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매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어떻게 유학 생활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 지금 기억나는 대화는 하나도 없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시네요 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 오시는 계획 가운데 제가 싫다고 못 버티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떼를 쓰자 아주 부드럽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던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어떻게 보면 20살 중반의 철없는 청년도 포기하지 않고 그 청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선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런데 지금 당장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노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뛰어넘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막아서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계획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오렌지 한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